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지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친척인 모르드게 역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중요한 관직을 또 얻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신묘막측한 것이 훗날 유다인들의 죽음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왕후와 또 중요 관직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제국의 2인자로 삼았는데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모든 신하들 위에 가장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력도 있었고 또 입담도 있었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권세, 2인자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이든 뭐 하위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이렇게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도 페르시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절을 안 했을까? 유다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절한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대상이든 거기에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건방지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을 싹 다 전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왕의 반지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왕 대신 써서 왕의 이름으로 그렇죠? 도장을 찍고 12달 즉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하라 이런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 한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의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미련하고 우둔한 판단 때문에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닌가.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나는 담대함과 용기였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나는 제2인자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대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리 옛날에 그 안기부, 네, 거기도 날아가는 새가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만의 권력은 엄청났어요. 그 하만을 상대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왕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정말로 큰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대한 부도 있었고 자녀들도 많고, 모두가 진짜 성공했다, 우리도 하만처럼 한번 성공해 보자,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자 이 하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단층짜리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몇십 층짜리 건물이 폭약을 수십 발을 장착해서 한 번에 뻥 하고 터뜨려서 무너지는 것처럼, 처참하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인생의 건물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올려다보는, 부러워하는 성공의 어떤 교과서,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의 권력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권력과 지혜로 성공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을 쌓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악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만이 왕과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인자가 맞구나,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처럼 왕과 왕후가 함께하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관리가 없기 때문이죠. 한참 들뜨고 신나하고 정말 왕께서 내리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그렇게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버릇없는 그 신하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마부인 꼴이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왕이 뭔가 오해하고 계시다. 지금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다 내려보냈고 심판을 해서 죽여야 될 대상인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그렇게 높임 받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뭔가 왕이 잘못 알고 계시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혜를 구했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관적인 견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도 전에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만큼 사랑하니 모든 것을 줄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셨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면
네,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걸 3번씩이나 왕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 왕후를 너무 사랑했고 이제 왕후의 권위가 그죠? 왕 다음으로 여러 왕후가 있었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권세가 높아졌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3번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표현은 이것은 완전수, 절실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이 잔이 좀 내 곁에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번을 기도하셨어요.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번, 2번, 3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3이라고 하는 3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간곡한 어떤 애절한 그런 요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왕이 간곡하게 3번이나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꼭 들어주겠다. 오늘은 좀 얘기하질 그러니 간곡하게 이제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노란색 글씨로 된 그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랬습니다. 팔려서 지금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간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도륙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 전체의 문제로 소원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전체, 유다인 전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랬죠. 왜 팔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은 1만 달란트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팔려서 죽게 됐다. 그 얘기를 하면은 왕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왕후가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왕은 자신이 허락한 조서와 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화를 내면서 너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옆에 하만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꺼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요, 굉장히 침착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왕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아마 모세와도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절하고 춤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신 그대로를 차용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다 멸하고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 재앙을 내리시고 다 죽게 했다. 그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온 것 아니냐 하나님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처절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 왕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억울하고 부당한 민족 말살의 어떤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왕이 누가 감히 막 이렇게 화를 냈을 때 그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함께 술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이 왕후의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전 음악이 나오면 빰빰 빠바밤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하만이 음식을 딱 먹다가 억 하고 막 이렇게 흘리면서 얼어붙으면서 이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다 하니까 왕이 동시에 딱 째려보면서 하만이 얼어붙는 장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잖아요. 신뢰하는 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 에스더 왕후와 또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짰다. 그 지점에서 아마 이 왕은 내가 조서를 써준 것 같은데 허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왕이 뛰쳐나갑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왕궁 안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왕이 왜 그 시점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까? 그래? 하면서 하만 네 놈 하고 이렇게 뭔가 진행돼야 할 텐데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 자신이 하만의 말을 듣고 조서를 써준 일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써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왕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보라 했는데 악한 자가 하만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한 일이니까 즉각적으로 하만을 죽여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후가 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좀 참아라,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조서를 벌써 다 온 지방에 다 내렸다,
너만이라도 내가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왕이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데 하만에게 큰 화를 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만이 왕후에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비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이 왕후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이 간교한 하만이 에스더 걸상 위에 엎드려서 왕후시여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서는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동일하게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안뜰로 나가버리면 왕후 에스더하고 하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도 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지만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후에게 용서를 빌고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하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후의 걸상 앞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죠.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빛을 못 본다, 죄인이다, 왕이 그렇게 죄인임을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이 자기가 이제 정말 신뢰하는 충복 제2인자인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만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죽이게 한 조서를 문제 삼아서 이 하만을 가두어라, 하만을 죽여라 이렇게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는 하만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하만이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여서 처벌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그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준비해 놨던데요, 왕이시여?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거기에다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 까르보나가 아니고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이 신하도 그렇고 왕궁에서 있는 신하들도 하만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왕께서 처벌하시는 대로 놔둘 수 있는데 모르드게를 처벌하려고
높이 장대를 세운 것이 있던데요, 이렇게 고발한 것은 그만큼 하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다. 신하들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원래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나무에 하만이 처형돼서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정말 자기 인생의 높은 성공을 쌓아왔던 사람인데 단 하루 만에 죽임당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시키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왕을 이용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교만한 악인, 그 악인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전의 역사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침착함, 지혜로운 믿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어떤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이고 이제 죽었네, 우리 유다인들은 다 죽었네, 페르시아의 2인자가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넘겨가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첫 번째로 에스더 왕후, 무슨 소원이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까지 뚝 띄워줄게. 그러면 정말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한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머리가 하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누구한테 부탁해 볼까? 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연줄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신앙의 방법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흥분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막 법이 바뀌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우리는 맨날 당하고 있을 것만 같아서 두려워 떨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만은요,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딱까딱하면은 그 목숨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무 11홍. 그러니까 우리가 꽃병에 아주 예쁜 꽃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제 위임식 때 축하합니다 하고 꽃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난해도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지금은 다 시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꽃이 아무리 붉고 예쁘게 보여도 그 꽃이 열흘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어디서 발견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만약 그 꽃이 막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간다, 계속 붉은 기운, 예쁜 그런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10년 동안 지속되는 권력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우리가 정말 권력과 부와 명예의 정점에 있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 그 중요한 자리, 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내 노력과 내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일하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본래 하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나무 장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왕의 노가 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원래 우리 죄로 인해서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에스더의 길, 모르드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